오늘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구절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도 때로는 너무나 단편적으로 너무나 1차원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어떤 아주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어떤 분명한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깊게, 때로는 10걸음 더 깊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교회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운데 두고 앞뒤로 아주 중요한 사건을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깊이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런 연유에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사건, 우리가 이걸 흔히 신학에서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전의 의미,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2절의 9절에서 돈 바꾸는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또 못 들으신 분도 있고 또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냥 우리 현대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헌금을 해야 되는데 내가 수표밖에 없네. 이 수표를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누가 좀 10,000원짜리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비슷한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도 들어있긴 들어있어요. 하지만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살펴보면 더 분명하게 도대체 당시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성전 안에서 돈을 바꿨을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현대적인 의미가 완전히 틀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 그 외에 거의 지금 유럽의 대다수의 지역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 로마의 지배는 굉장히 독특해서 그 지역의 자치권을 그래도 많이 인정해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강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그 로마의 문화를 따르고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구현해 갔습니다. 당연히 로마의 그 힘이 가장 컸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화폐를 사용했어요. 각 지역의 화폐도 존재했습니다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화폐를 굉장히 신뢰하고 그것들을 삶 가운데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미국의 달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로마 제국의 화폐가 흔히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이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로마 제국의 화폐, 그 동전에는 황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이 우상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그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는 그 동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상 숭배의 개념도 있지만 또 유대인들이 그런 어떤 독립에 대한 열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로 치면은 친일파 뭐 이런 거 따지는 것처럼 저 친로마 파들을 굉장히 그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싫어하고, 그래서 그 민족적인 차원에서도 그 로마 황제의 그 모습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사용하면 좀 뭔가 매국노 같은 그런 어떤 사람들의 눈총을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그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번성했던 두로라고 하는 도시의 자체 화폐를 흔히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화폐가 있어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 주요 그 항구 도시로서 유명했던 두로라고 하는 도시의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두로라고 하는 도시의 화폐에도 뭔가가 새겨져 있었어요. 근데 로마 황제의 모습은 아니었고, 당시 유행하던 그 우리가 흔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어요. 뭐 그거는 또 그렇게 그 유대인들이 크게 거슬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거를 이제 성전에서 이용할 때 문제가 됐어요. 로마 황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헤라클레스도 우리 유대교의 그런 어떤 정신하고는 안 맞다 보니까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동전을 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유통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사용하는 동전에는 아무 그림이 없어요. 동전의 형태는 가지고 있었지만 앞뒤로 아무런 형상도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아무런 형상도 너희가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아무런 그림도 새겨져 있지 않은 성전용 동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동전을 사용하건 성전에 와서 뭔가 경제활동을 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재물을 구입하고 하려면 먼저 환전을 해야 됐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날 뭐 달러랑 원화를 이렇게 환전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그 성전용 동전으로 바꿔서 반드시 성전에서는 사용해야 됐기 때문에 돈 바꾸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뭐예요? 그냥 그 동전을 아무런 이익 없이, 왜냐하면 당시의 동전은 이제 은으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은 자체에 가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그렇게 큰 이익을 남기지 않고 그 동전을 바꿔줬다면 아마 문제가 덜 됐을 텐데, 이제 이게 독점이잖아요.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이 동전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 동전을 환전하는 사람들이 막대한 이익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따내기 위해 이제 엄청난 비리가 이제 생겨나는 거지. 왜? 이건 뭐 그 사업을 따내기만 하면 이거는 뭐 돈 놓고 돈 먹기니까. 아니,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물을 사고 뭔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성전 근처에서 뭔가 이런저런 어떤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성전용 동전을 누구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거기에 10배 이익을 붙여서 팔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것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많은 비리들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 여행 가면 어떻습니까? 휴가 때 여행지 가면 평소 때 뭐 예를 들어서 한 3만 원 하던 그 방 값이 어떻습니까? 뭐 10만 원, 20만 원에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왜? 뭐 구하는 사람이 아쉬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돈을 내고 들어가는 거지. 뭐 그 외에도 물건값도 몇 배 비싸게 파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왜? 아유, 내가 여행하러 갔는데 거기서 안 사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내가 여행 가서 먹을 거를 다 그냥 싸가지고 가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비싸지만 아유, 그냥 내가 휴가 동안에 그냥 어떻게든 그냥 대충 쓰고 가자 하고서 비싼 줄 알면서도 이제 여행지에서 그 휴가지에서 더 비싼 어떤 물건들을 사고 방값을 지불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런 이익들을 남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리들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외에도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비둘기만 팔지는 않았어요. 당시에 제물로 사용되어졌던 것들이 뭐 양도 있고 뭐 소도 있고 그러니까 각종 동물들이 있습니다만 비둘기는 서민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가장 저렴한 제물이죠. 그런데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다가 막대한 이윤을 덧붙여서 팔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려면 이 제물이 흠이 없어야 돼요. 상처가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비둘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에 좀 비둘기 털이 좀 빠져 있어.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릴 때 불합격을 받습니다. 그 제물을 검사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제물이 제사 드리기에 흠이 없고 정결한지를 그 제사장이 이제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딘가 좀 깃털이 빠져 있고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은 이거 안 돼.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옛날에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또 때로는 돈이 좀 형편이 되는 사람은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오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비도 오고 뭐 여러 가지 모래바람도 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재물이 때로는 죽기도 하고 죽지는 않더라도 병에 걸리고 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뭔가 그 깃털이 털들이 상태가 좋지 않고 좀 보기에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불합격을 당하는 거예요. 집에서 떠날 때는 아주 좋은 재물이었는데 동물이었는데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귀한 마음에 내가 키우던 이 동물로 내가 귀하게 제물로 드려야지 하고서 이제 집에서 가져왔지만 한번 왔다 가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야, 그거 가져갈 게 못 된다. 가져가봤자 맨날 불합격이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은 그냥 돈을 가져와서 그 성전 주변에서 심지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그런 것들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서 그렇게 재물을 바쳤습니다.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에 와서 재물을 사야 하는데 그것을 파는 사람들이 미리 제사장에게 정결하다고 인증을 받은 도장을 받은 재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또 이제 비리가 생겨납니다. 어떻게 생겨나냐면 인증을 받을 때는 좋은 재물을 갖다가 보여주고서는
갖다 팔 때는 상태가 안 좋은 재물을 갖다 파는 거예요. 좀 시간이 흐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사장들이 돈을 받고 재물은 보지도 않아. 도장만 막 찍어주는 거예요. 야, 몇 개? 100개? 척척척척척 100개. 그냥 그 인증 도장만 파는 거예요. 도장 찍힌 것만. 재물은 확인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재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양을 드리려고 하는데 양이 다리가 없어. 상태가 안 좋아. 재물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도장을 찍혀 있으면 만사형통인 거예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아유 나는 이걸로 도저히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나는 이거 가까운 데 사니까 가까운 데 사는 우리 집에 있는 좋은 거를 갖고 와서 재물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딱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재물을 인증해주는 제사장이 또 이미 돈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산 게 아닌 것 같네. 제가 집에서 여기 파는 게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좋은 걸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은 그 도장 찍어주는 제사장은 이미 돈을 먹었는데 오는 사람이 자기가 도장 찍어준 거를 사야 자기한테도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좋은 재물인데도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 이런 비리들이 아주 횡행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사람들이 쓰고 실제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는 상태가 안 좋은 재물을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힘들고 그 돈 때문에 또 어려워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상태가 안 좋은 재물을 드리다 보니 이게 뭐 본질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 좋은 재물을 드리기 위해 멀리서 갖고 오는 사람들이 힘드니까 그 편의를 봐주기 위해 시작된 일이 나중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서로 그냥 돈.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성전 안에서 넘쳐났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께 어떻게 그 제사를 잘 드릴 것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 것이냐, 여기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 이 성전에서 이 돌아가는 일을 통해 내가 어디서 이익을 취해야 될까? 온갖 사업들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여기에도 우리가 뭔가 이익을 뽑아 먹을 만한 사업이 있구나 하면서 그 성전을 가운데 두고 온갖 이권들이 난립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도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성전 안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근데도 자기 죄를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유대교 교리에 의하면 어쨌든 저쨌든 제사장의 인증을 받아서 제사장이 드려주는 제사를 드려야 내 죄가 속해지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그 성전 안의 행태는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태로 악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딱 등장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게 문제인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시고 단지 말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거예요. 아주 우리 옛날 나사렛 예수 이런 영화 보면 예수님이 막 책찍을 들고 막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막 내쫓기 시작한 거예요. 뭐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우르르 나가진 않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소란을 일으키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사람들에게 화두를 던지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던져 주신 겁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에서 그 목적을 우리가 다시 배우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때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다른 것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무엇을 향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왜 제사를 드리는지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나가는지, 내가 왜 믿음을 갖는지, 내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 교회의 개교회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낭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10번을 기도한다면 무엇을 위해 그 기도를 사용해야 합니까?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너희는 왜 성전에 왔느냐? 너희는 왜 기도하느냐? 너희는 왜 예배드리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답을 1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거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에요. 성전에 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있었을까? 원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도 흠이 있는 제물은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리를 저는 짐승이라든가 어딘가 좀 눈이 보이지 않는 짐승이라든가 어떤 상태가 좋지 않은 짐승은 제물로 드릴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떤 몸의 신체에 그런 어떤 지체 장애가 있는 그런 어떤 이런저런 상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성전에 나오기가 어려웠습니다. 한번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볼까요? 똑같은 구절이 다른 구절에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5장 8절입니다. 구약 성경 앞으로 쭉 가셔야 돼요. 사무엘하 5장 8절. 사무엘하 5장 8절. 구약 성경 470페이지쯤 됩니다. 구약 성경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 8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봤던 구절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8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깊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당시에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조차도 눈이 보이지 않거나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어떤 흠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좀 터부시 되고 이렇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나타난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그 성전에 얼씬거릴 수도 없는 사람들이 성전에 나타났고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보란 듯이.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면 어떤 느낌일까를 항상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지하철에서 그 지하철을 타겠다고 떼를 쓰는 그 장애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립니다. 심지어는 욕을 하고 왜 나와가지고 우리 죄 없는 우리를 괴롭히냐고 험한 말을 해대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장애인들은 처절하게 자신들의 어떤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 그 지하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장애인들을 좋게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해 정상인들처럼 자신들의 힘으로 걸어서 그 지하철을 탔을 때 그 사람들에게 험한 말을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민망할까요? 얼마나 그 기분이 이상할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봐요. 내가 방금 험한 말을 하며 무시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나보다 키가 더 커. 나보다 더 건강해. 그랬을 때 내 심정이 어땠을까? 좋아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 건강해졌으면 모두가 기뻐할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무시하고 내가 외면했던 사람이 갑자기 성공해서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이 우리에게 그런 어떤 딜레마를 던져주는 거예요. 너는 어떠냐? 너는 무슨 생각하냐? 너가 정말 원하는 건 뭐냐? 너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너가 정말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내가 외면했던 사람은 계속 외면받아야 하는 그런 세상 아니냐?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화두를 던져주시는 겁니다. 똑같은 구절이요.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다음이죠. 마가복음 1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과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좀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한번 볼게요. 17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똑같은 구절이죠. 뭐가 다르죠? 마태복음에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학자들은요
성경에는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지만, 위치에 있지만, 학자들 대부분은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이 훨씬 일찍 쓰여졌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본래 말씀에 가까운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마도 신학자들이 상상하기로는, 해석하기로는 강도의 소굴과 이 대립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왜냐하면 당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는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히브리어 자체가 그런 어떤 대립 구조나 대꾸를 굉장히 문학적으로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단어들이 이렇게 딱 충돌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아마도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 만민이라는 구절을 빼고 표현하는 게 강도의 소굴과 딱 이렇게 문학적으로 굉장히 더 부각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 만민이라는 단어를 빼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본래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성전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까? 기도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민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전이라는 건, 교회라는 건, 기도라는 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나의 유익을 추구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다 추구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다 기도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를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나와서 내가 좋은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다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뿐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처럼 당시에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성전에조차도 들어올 수 없었던, 이방인과 다름없는 그런 취급을 받았던 그런 맹인과 저는 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러한 사건을 통해 성전은, 교회는, 기도는 바로 그런 우리 모두를 위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 만민은 우리 모두잖아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왜 우리가 때로는 뭔가를 잘못한 사람의 인권까지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범죄자들의 그런 어떤 인권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그냥 다 없애버리고 다 죽여버리면 될 텐데 왜 우리가 그들의 어떤 불편함까지도 신경 써줘야 됩니까? 하나님은 만민을 위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아주 중요한 가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둘째 아이는 벌레를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나가지 못할 정도로 벌레를 싫어합니다. 좀 더울 때 창문 열어놓으면 시원할 텐데 벌레 들어올까봐 창문을 잘 안 열 정도예요. 그래서 야 벌레를 뭐 왜 그렇게 싫어해? 벌레도 다 자기 삶이 있는데 싫어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보기 싫고 끔찍하고 나한테 내가 생각할 때 저 필요 없는 것들, 벌레들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어릴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그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나쁜 사람, 내가 생각할 때 틀린 사람, 내가 생각할 때 뭔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것들 다 없어지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될 텐데. 이런 생각 순간적으로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먹이사슬. 응? 모든 것들은 다 연결돼 있어요. 때로는 백해 무익해 보이는 어떤 것조차도 필요한 자신의 자리가 있고 자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한 종이, 어느 한 계층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신앙이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는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은 나의 울타리를 한 걸음도 한 치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인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전은, 기도는 만민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에는 바로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위해, 만민을 위해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도가, 나의 신앙이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쉽지 않은 삶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본성에 어긋나며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가 고민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를 항상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며 겸손하게, 겸손한 신앙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